여러분들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승자와 패자를 차이점을 구별한 글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합니다. 오래전에 이 글을 인상적으로 보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저기 인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조금 손을 봐서 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승자인가 나는 패자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을 지고 패자는 책임을 떠넘긴다. 승자는 벌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 받기 위해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한다. 승자는 입에 솔직함이 있고 패자는 입에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진 후에 앞을 보고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진 후에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한탄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대답하고 패자는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패자는 시간에 쫓긴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패자는 이기는 것도 두려워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어 이다. 승자는 어렵지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어렵다 라고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패자는 바람이 불면 돛을 내린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로 삼으며 패자는 성공도 쉬지로 삼는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승자의 주머니에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 욕심이 있다. 승자는 계획을 갖고 살지만 패자는 변명을 갖고 산다. 승자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패자는 답 속에서 문제를 찾는다. 승자는 달려가며 계산하고 패자는 출발하기도 전에 계산부터 한다. 승자는 지그시 듣지만 패자는 자기 말할 차례를 기다린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죄인이 되고 패자는 차라리 비겁한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고 패자는 실패할 때 성공도 포기한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일부 때 한번 물어보니까는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손 들고, 그럼 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손 들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반반이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놓은 이게 뭐 유대인의 어떤 것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 동의는 안 될지 모르지만 또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고 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승자를 이야기할 때 그 승자의 분위기는 도전정신, 불굴의 의지,
혹은 진취적인 전진, 이런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패자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후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승자의 이미지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이미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승자의 삶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전거가 달려가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멈췄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달려가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있는 인생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는 인생은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앞을 봐야 하고 목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고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지 않는 인생은 그는 한눈을 팔게 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게을러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뛰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의 인생을 달리는 인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달려가는 인생에 비유했는데,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앞에 부르심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간다. 아까 말한 승자와 패자 얘기 아닙니까? 예,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보고, 패자는 어떻게 해요? 예,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보잖아요. 승자인 크리스찬들의 삶은 과거의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부름의 표대인 저 목표를 향하여, 저 소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자로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달려가는 인생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의 한 본이죠. 오늘 말씀 24절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갈 그 기회를, 이거를 마칠 때까지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날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 고백하는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70세 인생의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에 쓴 편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평생의 자신의 삶은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불의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면서 그 선한 싸움을 피치게 싸워왔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을 그는 달림으로 달리기로 이야기를 했고 자기 인생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어지는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지.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그의 인생은 달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그냥 뛰는 겁니다. 예, 열심히 뛰는 거죠.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인생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살다가 훗날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캠벨 햄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1순위는 뭐냐면, 그렇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 1순위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 우리는 언제 달려가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달려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진 자로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민기적거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소일거리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달려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달려가는 성도, 달려가는 인생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봅니다. 달려가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달려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려가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려가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떠나는 것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오늘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바쁜 그 일정, 여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사람들이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걸어서 거기를 가지요. 아소,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4km를 걸어간 것입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삼척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사건이 있었던 바로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아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걸어서 34km. 둘째 아들이 어제 전화를 했는데, 아빠, 내 인생의 마지막 유격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 40km 행군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쟤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얘야, 아빠는 완전 군자로 400km 행군을 몇 번을 했단 말이죠. 40km 행군하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 자기가 이제 막. 예.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가는데 씩씩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자, 34km를 걸어왔던 지금 이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아소에서 또 미들레너로 5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미들레너에서 이제는 기호로 가죠. 시인 호모의 출생지라고 일컬어지는 기호에 오고, 또 그 미들레너에서 기호까지가 남쪽으로 80km예요. 기호에서 다시 사모까지 또 80km를 또 걸어가게 됩니다. 80km를 배 타고 가는 거죠. 사모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공식이 있죠.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이솝 우화의 주인공인 그 이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그 사모에 들렸다가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가 태어난 곳 밀레도까지 온 곳이죠.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16절 끝에 보면 급히 가미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될 때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일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빈곤의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은 그곳에 가서 구제헌금, 지금 막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신방하면서 이제 헌금들 거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지만 바울의 인생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못지않게 그의 인생은 항상 이동하며 나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그는 안주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달려가는 인생의 특징인 것이죠. 왜 이것이 이리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인간 속에는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편하게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헤쳐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오늘도 무사히
그저 무사 안일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탈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이 본능을 거부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인생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본능을 거부하면서 오늘도 뛰는 거죠. 부르심을 향하여 뛰는 거죠. 삶의 소명을 위해서 뛰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뛰는 거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꾸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도전하는 게 싫어지잖아요. 그저 가만히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가만히 있죠. 성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오늘도 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거부하시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손 걷어붙이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어금니 깨물고 막 열심히 도전하고 뛰는 성도,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달려가는 성도의 두 번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달려가는 성도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긴다.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에베소 장로를 초청합니다. 이 에베소 다시 들릴 기회가 없고 거기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는 그들이 압니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그리고 관계를 당한 그때의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는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그의 고백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를 제대로 섬기고 싶었어요.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쭐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타인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쳤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췄던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이 더욱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그런 겸손으로 주를 섬겼어요. 이 일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겸손으로 추구해 나갔는지 이게 달려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책감에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요, 내 부족함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나요? 정확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천하의 몹쓸 인간입니까?
누가 부끄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합니까? 대근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죠. 나의 이 겸손함이 주를 제대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제가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겸손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더불어 이 바울은 이야기를 모든 겸손과 함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섬기되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섬길 수 없습니다. 눈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눈물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문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겠지요. 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겠지요. 오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들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었겠지요. 영혼이 안타까워서,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싸우는 게 만만치 않고 유혹과 싸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척당하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이었겠죠. 그러면서도 그 눈물은 또한 그런 와중에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며 내 영혼을 적시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겠죠. 어떠한 눈물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눈물로 주를 섬겼던 것이에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진 나의 삶에 오늘도 이 십자가를 놓을 수 없어서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흘리는 눈물이고, 그러면서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하며 흘리는 눈물로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 주를 섬길 때 눈물로 섬긴 그의 모습이죠.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눈물이 살아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릴 눈물이 없다면, 오늘도 나가 주를 제대로 한번 섬겨보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고독하며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에 감동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거나 메마른 영혼이에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 흐르는 눈물이 있지요. 오늘도 주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기 위하여 세상과 저항하며 나아가는 그 고독에 흘리는 눈물이 있지요. 오늘도 주님이 부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흘리는 눈물이 있지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호소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진지함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왜 이래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냐 말이죠. 이건 아니다 말이죠.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있고 지옥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단체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눈물이 살아있는 눈물 어린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그러면서 이 달려갈 때 또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았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시험을 참으면서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내 앞길에 방해물이 많습니다. 반대자도 많습니다. 조롱하는 자도 많습니다. 비웃음도 많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험담도 있습니다. 뒤에서 나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씹는 자도 있습니다. 음모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가며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은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를 제대로 섬기려면 모든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 어린 겸손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도 흘려야 하는 눈물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늘도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들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달려가는 성도의 특징은 유익한 것은 꺼리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려가는 성도는 유익한 것은 꺼리끼지 않는다.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취하는 것이죠. 달려가는 인생이 왜 바쁜 줄 아십니까? 왜 긴급한지 아십니까? 유익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익한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무익한 것이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입니다. 흥미 위주의 잡담은 무익한 겁니다. 고상한 개념이나 늘어놓는 것도 무익한 겁니다.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그것도 무익한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나 자극시키면서 본능이나 충족시키는 것도 무익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유익한 것을 향하여 오늘도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힘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유익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 일에 바빠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 가지고 뛰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이나 각 집에서 꺼리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중 앞이나 각 집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이 없이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물우물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익한데 왜 우물우물거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한데 왜 눈치를 봅니까? 유익한데 왜 망설입니까? 이 유익한 것이 꺼리끼지 않는다는 것은 숨길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유익한 것 그냥 그대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도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라는 말이에요.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는 꺼리끼지 않았고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전파해야 된다면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뜁니다. 왜요? 유익한 것을 향해서 오늘도 그것을 공중 앞에서 집 앞에서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달려가면서 유익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21절에 말을 하고 있죠. 유익한 것 중에서도 유익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21절 이 말씀 가지고 2시간, 3시간, 10시간 많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 그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만은,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가 사람을 제2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새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제2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새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있을 때만이 그때 새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거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긴 시간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에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에 나의 과거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것이죠. 이거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공중 앞에서 각 집 앞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오늘도 올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긴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 있어. 당신과 당신 영혼과 가정과 이 사회에 유익한 것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뛰는 거죠. 오늘도 막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새 삶을 살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달려가는 성도에 하나 오늘 또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려가는 성도는 복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달려가는 성도는 복음이 우선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우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을 우리도 발견해야 돼요.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살면서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23절에 성령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고 환난으로 이젠 죽는 수순입니다. 정확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사형의 성장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보여줬습니다.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분명하게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데,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내 앞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피하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돌아가고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선인 사람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나아가죠. 복음이 뭐길래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가냐 말이에요. 복음이 뭐길래.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우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데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복음, 그렇게까지도 붙잡아야 될 그 복음, 그렇게까지도 우선권을 둬야 될 그 복음, 바로 이게 성도에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환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결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외칠 중요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라도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주여,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고요?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부딪혀서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붙잡고 싶었던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발견한 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뛰는 겁니다. 달려가죠. 그의 발목을 잡을 게 없습니다. 그를 멈추게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도 뛸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가는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 달려가는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별의 그 장면은 슬픔이에요. 안타까움이 그들의 앞을 가리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날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헤어져야 되는 그 고통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 말을 덧붙이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한 것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소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유감없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러운 모습이에요. 오늘이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계세요? 오늘까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고 소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훌륭한 모습인 것이죠.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소임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과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왔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면 결과가 하나도 없어도 그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부정직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50억, 100억, 1000억이 남겨졌습니까? 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해야,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해야,
소임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유감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와 같이 성도로서 달려가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 어제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한 기사가 났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의 홍익로에 있어요. 홍대거리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 회사가 그쪽 근처인데 거기에 연어 전문점이 있대요. 대중음식점입니다. 근데 그 연어 전문점 대중음식점의 간판이 뭐냐면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간판이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대중음식점인데 왜 오직 예수라는 간판을 달아놨을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모든 것 속에 성경 구절을 써놨대요. 물컵에도 성경 구절이 써있고, 포장재에도 성경 구절이 써있고, 심지어는 메뉴판에도 성경 구절이 써있대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글자를 써놓기를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있대요. 홍대 앞 그 젊은이의 거리에 기독교 색채가 진하게 나타나는 이 사업장을 가면서 기자는 이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오니 지저스라고 하는 이 음식점을 낸 사람은 인천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36살 신효철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오픈을 했답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을 시작했는데 지금 7곳의 그런 지점을 지금 내고 성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지금 분점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신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는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컸다는 겁니다. 판자촌에서 5평 되는 판자촌에서 6식구가 살았대요. 요만한 방에서 6명이 바글바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은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예, 음식점에서 서빙도 하고 찹쌀떡 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룸사롱에서 웨이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CEO가 되기에는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도 보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야만 그 기도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실제 계신다면 돌아가신 어머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어머님이 보고 싶었대요. 근데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보고 있는지, 그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난 그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결단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똑바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즐기던 술도 담배도 다 끊었답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 하나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청년 부부와 함께 10년 전에 설립한 생선 횟집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로 주 어다리라고 하는 거기에서는요 연간 200억 원이 매출이 걸렸대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넘치는지 그 마음으로 선교사는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니 지저스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30대 한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 음식점에 왔대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아마 예수를 안 믿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남자는 놓치고 싶진 않고, 근데 예수는 안 믿고 고민에 됐겠었겠지요. 근데 그 음식점에서 찬송가가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냐고, 이 노래가 찬송가인데 어떤 배경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쫙 설명을 남자친구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수연히 듣더니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대요. 이것도 하나의 간증거리기도 하고, 20대의 한 여자는 거기에 와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왔다가 거기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20대 이런 자매는 그곳에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흐르는 찬송소를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교회로 달려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런 좋은 일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40대 여성은 와서 찬송이 쫙 울려 퍼지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어는 맛있는데 이 음악이 싫다.
그러면서 막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50대 후반에 어떤 남자는 딱 들어와서 메뉴표를 딱 이렇게 보대요. 메뉴표를 쭉 보면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쭉쭉 써여 있잖아요. 그러더니 여기 술 안 팔아요? 그러래요. 그 연어는 팔면서 술도 안 팔면 어떻게 장사를 하지? 그리고서 탁 팽개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좋건 싫든 간에 이 신집사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분명한 성경 말씀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그들은 언젠가 예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제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얘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돌아온 탕자거든요.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순종하며 살겠다고 맹세한 이후 자기 삶의 신앙의 하나의 모토처럼 좌우명처럼 붙잡은 게 뭐냐면 타협 없는 신앙의 길, 타협 없는 신앙의 길, 이거를 자기는 선택했고 오직 이거를 위해 살아가요.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에게 가맹비 안 받고 교육비 안 받고 로열티 안 받고 인테리어 감리비 안 받는데요. 그리고 조건을 건대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있다면 간판은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를 간판을 걸어야 하고, 둘째, 주일은 무조건 영업하지 않고 쉬어야 되고, 셋째, 매출의 1%는 반드시 선경금이나 장학금으로 후원할 것, 넷째, 매달 원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육하고 나눌 것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답니다. 그렇게 가진 수익이 안 남는다고 반대를 했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선한 일에 주께서 지키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매장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그는 미자립 교회를 하나 둘 돕는 것을 늘려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 사업의 결정문이 나타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의 한 삶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달려가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달려가는 성도는 오늘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깁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더 울어야 되고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더 참아야 돼요. 이게 달려가는 성도의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지. 달려가는 성도는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전파하고 가르치기에 힘쓰죠. 달려가는 성도는 복음이 우선이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우선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뛰는 자가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달려가는 성도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서 주의 품에 안겨 울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놓지 않으려고 달려오기까지 주께서 그 자를 끌어안고 감동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봤다. 주님이 끌어안고 그러겠죠.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